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는 12지파, 흩어진 12지파에게 이 서신, 편지를 보냈죠. 그들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자신의 모든 보금자리를 떠나서 그들은 이방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는 그 시험 속에서 또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게 되는데요, 그 인내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죠. 그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 없이 구비하여 완전하게 이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곧 그 모든 것은 믿음의 시련이었고, 그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자 목적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그 시련을 우리가 겪을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 안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인내로서 나가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우리 삶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흥적인 인스턴트나 아니면 임기응변식의 지식, 정보가 아닙니다. 땅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죠. 왜냐하면 이 땅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를 의롭고 그리고 우리를 선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게 되죠. 바로 그래서 우리에겐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참된 지혜 또한 하나님께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 창조하실 때 이 사물의 가치와 속성,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은 목적대로 그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후히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하려면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 내가 지혜가 없구나라는 걸 알아야 지혜를 구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어둡게 하죠. 그래서 죄 가운데 교만해진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를 모릅니다. 반대로 자신은 지혜가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가르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의 누군가에게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죄 가운데 빠진 어두운 자는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며 자신의 연약함과 지혜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그 빛 속에서 같이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진리, 그 지혜가 다 필요하죠. 여러분, 지혜, 바로 이렇게 그 형제들에게 이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신답니다. 여러분, 후히 준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끼지 않는 것이요, 인색하지 않죠. 기쁨으로 넉넉하게 아낌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제가 지혜가 부족해요. 그랬더니 이 미련한 자마, 지금까지 네가 지혜가 없었구나, 이렇게 책망치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의 지혜를 기쁨으로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혜, 하나님께 달라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바로 그게 하늘의 지혜고, 그 하늘의 지혜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닮아가도록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지혜. 그런데 이 지혜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해야 하는 하나의 중요한 조건들을 야고보가 이야기를 해주네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첫 번째가 여러분 오직 무엇으로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란 하나님께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신뢰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것을 더 넘는 겁니다. 단순히 응답의 여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는 내 마음과 내가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을 보증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믿음을 갖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아닐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고 아니면 내 욕망과 욕구로 구하는 것, 그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닌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아버지께서는 응답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할 때 그 믿음으로 무엇을 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두 가지는 부정적인 내용들입니다. 그것으로 구할 때에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 우리가 간구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 선한 뜻을 우리에게서 응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6절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런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과 의심이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믿음과 의심이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같이 병립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의심하는 건 믿는 게 아닙니다. 즉, 이 두 가지는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믿음과 의심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검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의문을 품습니다. 야고보가 바로 그런 의심하는 자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그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련 속에서 인내할 때 어떻게 될까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가운데 굳게 서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자는 어떻게 되죠? 바깥으로부터 보는 바람, 역경, 시련의 불리가 어떻게 돼요? 떠밀려가요. 파도가 높이 쳤다가 가라앉고 떠밀려 가듯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나의 마음이 바로 이 바닷물결처럼 요동치더라. 지금 야고보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익숙하게 봤던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렇게 바람이 불 때마다 요동치던 물결이 바로 이 믿음 없이 의심하는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석이신 주님 앞에 굳건히 선 자와 이와 같이 바람이 부니 요동치며 떠밀려가며 그리고 흔들리며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자, 두 가지가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심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심, 약속의 말씀, 그 성품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응답하진 않았습니다. 의심은 삶의 뿌리와 방향을 끊임없이 흔들어대고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죠. 여러분, 근데 이게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그런 걸까요? 이 편지 서신을 누가 썼지요? 야고보죠. 예, 야고보가 그런 거예요. 야고보가 친형님이신 예수님, 그런데 그분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과 기적, 말씀 속에서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와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자신이 흔들렸던 겁니다. 육신의 예수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사이에 자신이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흔들리는 이 요동치는 바다 물결같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는 이제 확고히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죠. 이로써 그는 그 모든 믿음, 흔들렸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확고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을 상기하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 부끄럽지만 나 또한 그런 믿음을 가졌던 자로서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 지체들아, 흔들리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지켜온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이었습니까? 세상의 것에 자신의 모습 속에서 중심이 흔들리며 오직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여러분 그와 같이 의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니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는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죠. 곧 말라버렸습니다. 그것을 보았죠. 즉 예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한 것, 의심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그대로 될 줄 믿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나의 능력의 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크기는 우리 주님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인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내가 생각해도 도저히 어려운 일은 어려울 거야, 안 될 거야, 불가능해, 우리는 먼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한 기도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믿음의 능력으로 전능하게 행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구해야 합니다. 이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주님의 뜻에 합한 그 모든 것들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구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렇게 응답될 것이다,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은 받지 못합니다. 받는 자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죠. 하나님께 신실하지도 못하고 충성되지도 못합니다. 자,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했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시련이 오면, 시험이 오면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모든 기쁨으로, 파스라는 모든 전적으로 그것을 기뻐하라고 했는데, 이제 의심은 뭐죠?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할까요? 우리 8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자에 이어서 두 마음을 품는 자.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두 영혼을 가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두 영혼을 가진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방식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다른 편에서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어느 것든 걸리면 나한테 이러면 되지, 나에게 축복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가졌던 두 마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그리고 그 우상, 주상 나 모두 훼손하고 회파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과 비교해서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두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섞여 있고 나누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게 두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마음을 갖고 있어요.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 내 삶이 행복하겠지, 든든하겠지, 안정되겠지, 그렇게 마음 품는 사람이 있네요. 주님 말씀하시죠.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하나를 중히 여기거나 하나를 경히 여기고 하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빛과 어둠이 사귀지 못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형제를 미워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신의 모든 믿음의 삶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반석이신 예수님이 따라가신 길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서 끝까지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요 우리의 삶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목표라는 것을 바라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을 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충성되이 사는 자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두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고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주님을 향한 순결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힘쓰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인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확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뭔가? 오직 믿음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한 그 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더 주셔야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의 서신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하나님의 성품,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이 바로 들으신다. 들으신즉 안즉 들으시니 우리에게 그 또한 이와 같이 주실 것을, 응답하여 줄 것을 또한 우리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 속에 가지는 담대함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님의 합당한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 또한 지혜 또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예견치 않았던 일들도 생기고요, 건강의 문제도 생기고요, 여러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손에 붙잡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나를 흔들려고 할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두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굳건히 향한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파도는 똑같은 모양으로 치지 않습니다. 파도는 계속 밀려오지만 모양은 다 다릅니다. 우리의 삶에 밀려오는 역경과 파도 또한 그러한 모습처럼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빛된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 지식 그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에 바로 그분을 신뢰하고 인정하십시오. 왜요? 바로 우리가 얻어야 할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지혜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최고의 지혜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처럼 최고의 지혜이신 하나님을 알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하면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두 마음이 아니라 조금도 의심하는 마음 다 버리고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은 마음들을 다 제거하셔서 전적인 소망을 주님께 두셔서 그 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에 이르도록 힘써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른바다 너머 꽃들이 사랑한 섬 도초도 6월 수국이 만개한 그곳에서 섬은 꽃으로 물듭니다. 도심에서 한 걸음 벗어났을 뿐인데 마치 다른 계절에 온 듯 팽나무 십리길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도 환해집니다. 천사섬 신안 섬 수국축제. 올여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섬 천사섬 신안.